한국의 작가 공지영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제목이 봉순이 언니입니다. 예, 재밌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멋진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와 그 말을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읍내에 일이 있어서 종말을 맡기고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종말 말을 너가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손자에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길을. 그런데 그 손자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끼던 그런 말, 또 친구처럼 지내던 말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기뻐서 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종마가 좀 병이 걸린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새 열이 나는 종마에게 이제 소녀는 근심하다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원한 물을 계속해서 열을 내리려고 얘한테 이제 말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는 눈물겨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종마는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서 마치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말이 거의 시름시름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화가 났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너는 말을 그렇게 잘 폈냐 그랬더니 말이 열이 나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이 열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손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히려 손자에게 칭찬은 못하고 꾸지람을 합니다. 너가 찬물을 마시게 한 것은 말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을 한 거야. 이렇게 꾸지람을 하니까 얘가 울먹거리면서 잠시 후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 잘못을 한 것은 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인지 아시죠? 비록 잘못했지만 자기는 얼마나 말을 사랑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 잘한다. 네가 말을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잘하는데 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너는 망각하고 있었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상대가 뭘 원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편 소설의 어느 한 부분이지만 의미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실상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뭘 원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부모의 세대의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가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주님이 친히 체휼하셨다. 주님이 친히 이것을 체험하셨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연약함과 슬픔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이걸 넘어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체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 또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또 형제 자매들 또 성도 간에 같이 이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는데 참된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냥 에덴 동산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뱀이라는 사탄 마귀, 뱀은 하나의 인용한 것이고요. 마귀에 대한 인용이고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탄 마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미는 깊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생명나무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또한 심판하는 징계하는 그러한 의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행복도 불행도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 에덴이라는 땅 속에서 공존하듯이. 이 같은 조건에서 참된 의미의 에덴이 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조건이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중에 쉬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오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 안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때가 다 되면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에덴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첫째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 의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 의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 이 뜻은요 알맞고 합당한 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맞춤형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하고 동행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돕는 배필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돕는다. 이 강한 자는 사실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강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는 한자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 사람 인자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밑에 받치고 있지 않고 위에가 기대고 있지 않으면 사람 인자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 한자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어떤 풍습 하나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풍경이 그것이 한국의 농촌에서 사용하는 등지개입니다. 예, 등지개. 저도 그걸 지고 또 군대 생활할 때도 이걸 지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뭘 옮기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등지개 모양 보면은 이걸 세워놓을 때 예, 지게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하는 작대기, 예, 막대기를 개어 놓으면 이게 서서 등지게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은 그런 것들이 쏟아지지 않고 그냥 서 있는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 의지할 때 어떤 목적이 완성된다는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생공존의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은 아빠, 엄마,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성체로 해서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패밀리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의 패밀리는 앞에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6자로 되어 있잖아요. 6자가 F부터 시작해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예, 나중에 풀어서 써보세요. 패밀리라는 단어가. 예, 저도 언젠가 이 글을 한번 읽고 나서 이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패밀리구나. 패밀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father,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이 사랑하는 것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패밀리라는 글로 누가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참으로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하나 모든 자연과 생물을 다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비로소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온전히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한 행복은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온전한 행복의 동반자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비로소 이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쉼터라는 에덴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동의어에는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라는 뜻을. 어느 부부 상담가가 서로 갈등과 상처를 안고 온 부부에게 백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신의 배우자의 약점을 생각나 넣다 써보세요. 그리고 조건한 다음 서로 좋은 장점도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상담가가 이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점들이 장점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 약점에서 점을 빼면 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점을 빼면 그것이 결국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점을 빼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점 하나 뺐으면 우리가 쉽게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 하나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불짜리를 이렇게 표시할 때 1.00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센트까지 할 때. 이것이 1불, 우리 미국에서 달러로 표시할 때. 그런데 이것을 100불로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 점 하나 빼면 100불 된대요. 예, 1.00에 가운데 점을 빼니까 100점 됐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1불짜리밖에 되지 않는 가치는 바로 가운데 점이 하나 들어가서 1불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 싶어서 이 글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 빼면 100불짜리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점 하나 빼보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점 하나 빼면 아마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가의 말대로 서로 약점에서 점 하나 빼면 다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족 중에 친구나 이웃 가운데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은 여러분 그것은 점 하나 빼야 되겠다 하면 먼저는 내 자신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점 하나 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 치료사인 인간관계 카운셀러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분인데 그가 했던 말이 어느 드라마에도 또 책에도 나온 그런 인용된 글들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가 했던 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예.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참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제목, 책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너무 서로 다른 곳에서 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북에서 온 남자, 남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아마 우주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2000여 년 전에 150개국 언어로 번역됐어요. 한 50가지 언어로 번역되고 150국에 보급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베스트셀러인데 그만큼 우리 삶에 가장 밀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만큼 우리는 남녀 간의 어느 인종을 다 떠나서 갈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등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서로 필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 부분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편을 일컬어서 남의 편이래. 남편이 남의 편. 그럼 아내는 누구일까? 아내는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을 아내래요. 좀 쓸쓸한 유머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예. 성경적 표현의 남편은 무엇인가? 남편은 내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 남편을 내 편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남의 편이니까. 그런가요? 와이프로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건가? 와이프는 내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발음이 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with me, 예,
나와 함께한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부를 때 내 아내를 좀 발음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과 결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점 하나 빼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예, 저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안에 있지만 우리 함께 우리 모두의 약점을 하나씩 빼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더 평안해질 것 같아요. 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다소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서로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에덴의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나누며 축복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나누며 축복해야 합니다. 23절에 아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느니라.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은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와를 보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것은 현대어 성경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이제 왔소? 뭐 이런 표현을 현대어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속에서 나왔다니 믿어지지가 않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곧 나요.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이고 축복입니까? 당신은 곧 나요. 그래서 내 안에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밉든 곧든 남자를 통해서 여자는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내 아내,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은 내 편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곧 나요. 예, 가끔 여러분 서로 표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의 동산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랑이 결혼하고 첫날 밤에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마 조금 그 신랑이 좀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부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말은 앞으로 자주 반복하지 않겠소. 이 말 한마디 잘 기억하시오. 예, 딱 무뚝뚝하게 얘기한 거예요. 난 당신을 엄청 사랑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이 평생 유효하니까 당신 잊지 말고 기억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합니다. 뭐 이런 무뚝뚝한 아주 어떤 사람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신부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건망증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실을 나는 듣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기회 되는 대로 말해주면 좋겠소. 내가 건망증이 심한 여자랍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사랑을 합해서 주면 듣는 사람도 편해질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표현을 자주 하면 그 안에 에덴의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회 되는 대로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해주고 있는 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대화가 5등급으로 나눠서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의 대화가. 그런데 제일 하수인 5등급 표현이 이렇답니다. 그것은 틀에 박힌 대화래요.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그래요. 뭐 다녀왔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다 틀에 박힌 거잖아요. 그런데 4등급 대화가 있대요. 조금 나은 건데 사실에 대한 물음과 답변이라고 합니다. 밥 먹었어? 먹었니? 예, 뭐 이 정도쯤. 그런데 3등급 대화는요,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을 묻는 거래요. 그것은 내 생각에는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정도 되면 이제 3등급 되는 거죠. 2등급은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마음이 아픕니다, 기쁩니다, 이런 것. 그런데요, 1등급 이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래요.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여러분 칭찬과 격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당신이 제일이에요.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뭐 이런 글도 같이 곁들여 있던데요. 이것은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1등급 언어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되는 대로 칭찬과 격려로 축복함으로 1등급 그러한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고 여러분 기억하는 거 사랑하되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한 형제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경험하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은 매일 부딪히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도 받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그래도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한마디 뱉은 말 기양에 상처되지 않도록 축복하는 말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민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 자녀들이 힘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모습 속에서 힘들어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리고 후손에 대해도 그와 같은 어떤 이어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소소한 일이지만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것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가까울수록 서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아끼고 축복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요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안하다 뭐 이런 고백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유치하고 뭐 좀 이렇게 가려운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칭찬, 격려 한마디는 금세 우리를 행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우리 기회되는 대로 하루 3끼 밥 먹듯이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이 있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나의 삶의 영역에 있음을 알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본문 18절, 19절, 21절, 22절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더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 행복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인용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알게 모르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가, 내 심령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소중의 소망의 그런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요, 이처럼 에덴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인용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면서요, 그 이유에 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가 화가 있으리로다.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기도할 때 3겹줄 그랬는데 새 성경은 3겹줄이라고 표현합니다. 3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와닿으세요? 3겹줄, 3겹줄입니다. 저는 이 3겹줄이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저는 3겹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는 가정의 부부든 세상의 친구든 신앙의 교우든 2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돼야지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사랑의 공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 묶여 있는 연대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3겹줄 기도를 통해서 가장 복된 인생이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겹줄 기도의 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같이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겹줄 기도의 회원이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좋은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상입니다. 저는 이 상을 평안과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새벽기도 때 시편 122편 7절 말씀을 이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했었잖아요. 평안의 복 그리고 삶의 형통한 복은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날 구비구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아닌가에 따라서는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며 추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하나 있는 그 단어가 주 예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어떤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에덴 동산의 행복이 깃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나 감사는 여러분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노력과 신앙의 의지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